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사실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결해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일상이 바쁘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예린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쁜데 대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 먼저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회생활과 믿음 생활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된 삶 자체가 모두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예배, 찬송, 기도, 성경 읽기 등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 외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또 교회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쉬는 날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 그냥 가십거리 떠들면서 웃고 즐기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꼭 세상과 벽을 세우고 격리하여서 예배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해내야 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굳이 신앙생활을 구분하고 싶다면 사회생활, 교회생활 또는 세속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매주,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그 매일매일 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신뢰로 사는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설령 거꾸로 제가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제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사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건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단순히 믿는 건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대중교통을 타고 갑니다. 어떻게 타실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모두가 교통법규를 질서를 지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믿지만 안 되겠어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디도 못 갑니다. 어디도 못 가면 아무 일도 못 갑니다. 이게 믿음은 믿으나, 왜냐면 남들도 다 대중교통 타고 사니까, 믿으나, 그 사실을 믿으나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전쟁 날까봐 무서워서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보여줬어요. 가방을 열어서 나는 여권 갖고 다닌다. 이 나라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은 언제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랑 신뢰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검색해보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별로 차이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가, 어떤 사람을 믿는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던 목사님들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까? 설교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럼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혹시 이렇게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린 바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 뭘 믿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하는데 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믿던 말던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듣던,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전달해줘야 믿던 말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산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던 말던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은유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과거에는 있었던 일이 맞으나 오늘날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2026년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도 전제되는 내용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믿음을 갖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나의 삶에서 살아낸다는 것,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너의 인생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전에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너의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너가 직접 연약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가 생각나고 자동차 기름값이 생각나고 우리 집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 믿던 안 믿던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는 바를 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믿는 그 내용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떤 설명을 할 때 인용합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설교할 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선행이랑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냐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냐, 요 말씀, 옛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말씀 할 때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고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그 단순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파격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것은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살아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일지라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바를 내 삶에서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살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 한 3개 국어 해요. 몸도 아주 건강하고 운동만 하면 아마추어 대회는 전부 다 휩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나요. 나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부르고 끼도 많아서 어느 자리에 가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 친구도 너무 많고 인맥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나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서 나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내 능력이에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알아서 살게요.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도울게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사람들에게 친절할게요.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그냥 서로에 대한 적당히 성격 알고 뭐 업적 알고 그리고 그냥 남처럼 지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믿으면 재정이 풍족해집니다. 믿으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믿으면 기도한 바가 응답됩니다.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능력이 출중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을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서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다는 사람 보내라. 그리고 물 마시는데 엎드려서 물 마시는 사람들 집에 보내라. 오히려 너네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규모를 줄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판에 예로부터 붙어있는 기도의 가르침 있죠? 기도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나에겐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또는 친구로서 관계를 맺을 때에 저 친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상대방 기도 세워줄 겸 때로는 할 줄 알면서도 부탁할 때가 있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위해 그걸 해줄 때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걸 해줬어.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기세등등해지고 그런 걸 바라볼 때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라.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결국 다시 불신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왜 할까? 대체 저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보니 내가 커보니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왜 이제서야 왜 그때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능력이 출중하니 사람의 길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길을 선택해요.
그럼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결과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길을 선택해 놓고서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울부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길을 선택해서 사람끼리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개입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이가 없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제 엄밀하진 않지만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너의 명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똑똑해, 너가 능력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너가 알아서 해버리면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인맥이 있고 너에게 재물이 있어서 너 스스로가 해낼 수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가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지도하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내가 본 게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게 있거든요. 나 돈 있거든요. 내가 가려고 미리 알아둔 길이 있거든요. 하고 글로 가면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능력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으로 해내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이 있어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인맥이 있어도, 나에게 젊음이 있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했으니까 저의 직장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월급도 있고요. 휴가도 있고요. 연차도 있고요. 때로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럼 저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다른 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얼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 월급 날까지 얼마를 아껴 쓰면 될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다음 내 월급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은 그날 좀 돈 있으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린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설립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중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건 맞는데 어쩌면 제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감사드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거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게 되는 거고요. 원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못 돼도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길을 선택하면 파격적으로 얘기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설령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도깨비방망이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냐, 내 능력이 출중하냐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에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거냐도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런 개념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바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